주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요. 저희들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한 귀한 종들입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기쁨 때문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오늘은 4장이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1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신데 제가 1절만 할게요. 오늘은요. 벌써 다 알고 있어. 1절에도 뭐 앞에 사람들이 1절만 했었나 봐. 그런 거야, 그지? 눈치가 그냥 코치야. 깜짝이야. 얼른 들어오세요, 목사님. 아이고, 또 과일도 또 그냥 또 날라오셨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밖에도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 앉아도 돼요. 뒤에서도 드시고. 필요하신 분들 드시고.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거든요. 1절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한 절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뒤에 배급해. 졸려올 때. 아유, 졸립든 안 졸립든 무조건 들어요. 그거는 과일 좋은 거니까.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니까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몇 개가 나와요. 그죠? 좀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도 좀 그렇죠. 그것도 하늘에 어떻게 하늘이 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죠? 하늘에 어떻게 문이 열리고 닫히고 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기를 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일어날 일을 마땅히 다 알려주겠어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 4장 1절부터 챕터 19까지 쫙 가는 겁니다. 한 번에 19장 10절까지 안 보셔도 돼요. 4장 1절부터요 19장 10절까지를 브래켓 이렇게 브래켓을 쳐가지고 어떤 분들의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좀 봤어요. 그거는 요 안에는 이 단어가 없대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여기 교회가 없네. 그럼 교회가 어디에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여기 땅에 교회가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로 갔을까? 그치? 오늘 하늘 나오잖아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해서 영어로 rapture 하세요. rapture? 들어요. 휴거된다. 영어로 rapture라고 합니다. 이렇게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 알죠? 휴거. 여러분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 가는 거 그거는 휴거. 한국말 휴거 영어로 rapture 한다고 하는데 이 rapture를 믿는 분들에게는 이 성경 이 본문을 또 rapture 그러니까 휴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4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가 뭐가 없어서 교회가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근거해요? 하늘로 교회가 올라갔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단 한 글자도 성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4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요한아 너 여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 말을 가지고 요한이 그걸 기록한 요한한테 올라오라니까 그 요한을 교회로 생각했나? 어쩌면 뭐 그래서 다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6장 1절부터 19장까지 가요. 19장 넘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세 번씩 각각 7번의 제약이 나와요. 세 세트로 인이라는 도장이라는 셀이 인으로 제항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나팔로 제항하는 게 7개가 있고 마지막에 대접으로 7개가 있죠. 도화 3, 7이 21 21개의 재앙이 쫙 여기서부터 펼쳐져요. 그 재앙과 환란을 이 땅이 받을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이 땅이 재앙과 환란을 받을 때 교회가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분들 생각에는 교회는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교회는 당연히 피해야 돼. 그 환란과 재난을 이렇게 생각하고도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런 환란과 그런 재난을 받지 않을 거야. 왜? 이게 정말 지구 멸망 그 엔드 타임이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그 아포칼립스 이런 거 그런 걸로 생각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성경 읽을 때 여기는 재앙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judgment day, doomsday라고 하죠. 그게 이루어질 거야. 근데 교회는 그거를 피하게 될 거야. 교회가 그 피하는 걸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되겠어요?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그 유명한 공중부양이라고 하죠. 공중으로 이렇게 무협지 보면 중국 그 마샬 아트 보면 이게 붕 뜨죠. 막 날아다니면서 샥샥샥 하는 거. 이걸 공중부양이라 한문으로 공중으로 붕 뜬다. 아 이거 공중으로 이렇게 떠서 올라간다고 이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분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땅의 심판으로 봤다는 것이며 그 심판을 교회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위 전천년설 모르셔도 돼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천년왕국으로 오신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요. 굉장히 욕을 많이 하셨는데 전천년이고 후천년이고 무천년이 간에 욕들을 무지하게 해댔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재림 있죠? 그 재림을 중심에 놓고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진다면은 전천년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는 거다. 후천년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다.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는 거다. 셋이 다 틀려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전천년설을 하는 분들은 공중으로 우리가 다 휴거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을 갖다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9세기, 19th century에 19세기에 플리머스라는 여러분 플리머스 가보셨어요? 버스턴에? 아우 이상해. 메이플라워는 혹시 들어보셨어? 네. 네. 그 배가 왔던 그 처음 자리가 플리머스라는 데예요. 원래 이거는 영국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하면 잉글랜드도 뉴잉글랜드로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명은 대부분 영국에 있는 지명들이 많죠. 플리머스 브라들은 형제단이다. 그러니까 형제 브라더스들. 플리머스 브라들이라는 사람들이 플리머스 지역에서 크리스천 공동체로 시작한 게 있었어요. 이들 중에 다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요 4장 1절부터 19장 10절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 갔냐 보니까 다 들려 올려졌다. 그래서 이분이 천년 왕국설의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dispensationalist,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 세대주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세대주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성도가 휴거를 당하여 심판에서 면하여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 19세기 이걸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근거 때문에. 그리고는 이분들이 나팔 소리가 들려요.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 그죠? 이 나팔 소리를 또 더군다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뻘떡 일어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팔 소리, 트럼펫 사운드를 듣고 죽어 무덤에 있는 자들이 깨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 육체적 부활을 생각을 하고 육체가 전부 다 살아 막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요. 요 나팔 소리는 뭘로 생각했냐? 일종의 신호탄이야. 부활의 신호탄,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신호탄으로 요 나팔 소리를 이해를 했어요, 이분들이요. 그리고서는 이들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요, 그러면 4장 1절에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4장 1절에서부터는 교회가 없죠. 2장 3장에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7개 교회 하면서 잔뜩 있었는데 4장에 와서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팔 소리까지 들렸다라는 거야. 다 올라갔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쉽게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chapter 1의 verse 10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네요. 그럼 여기서 이미 휴거예요, 그럼? 이거 휴거입니다. 이게 랩처 된 거예요, 그럼 이게? 1장 10절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구절과 관계가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성도로서 이 땅에서 진리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거짓을 믿고 있네, 잘못된 걸 믿고 있네라고 말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때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트리블레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전천년서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트리블레이션 엄청난 둠스데이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갖다 요한은 예수의 트리블레이션이라 이렇게 써버렸어요. 또 예수의 환난은 예수님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이거든요. 진리가 없는 자들에 의해서 그걸 나 요한도 지금 거기에 participate 했다.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뭐가 들리냐?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는 성령과 항상 붙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성령이 주는 소리인 거지. 무슨 잠자는 죽어있는 자들을 깨우는, 여러분 무덤가에 가서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일어나나? 안 일어납니다. 무서워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 19세기 플리머스 브라더런이 주장하는 가장 큰 랩처에 대한 이야기는, 이 랩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리로 올라오라, 뭐 영어로 come up이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come here 뭐 이렇게 써있겠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요 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중 하늘, 여러분 조그만 산에만 올라가도 숨이 팍팍 차고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면 산소통 없으면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여기 어디쯤 올라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쯤으로 어디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냐고. 이걸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니까 공중으로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 올라오라는 단어가요 아나바이노라고 합니다. 자, 아나바이노예요. 근데 바이노는 바이시스,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바이시스라고 해요. 이거는 아나바이노.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지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그걸 명령어로 imperative를 쓴 건데, 자 이때 아나바이노, 위로, 이 바이시스가 계단이에요. 위로 있는 계단, ladder를 얘기하는 거예요. ladder는 항상 목적이 뭡니까? 올라가는 게 목적이죠. 올라가는 것만 있어요? 내려오는 것도 있지. 뭐 올라가 봤어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근데 시작은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올라가겠지만 만약 시작이 여기 있으면은 내려오는 거겠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이고도 내려오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바이시스라는 게 이게 뭐냐, 스텝, 계단입니다. 뜻이 계단이에요. 계단 하나하나를 밟고 올라가는 거야.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즉 위로 계단 밟고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다. 이런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위로 올라간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미 여기 지금 여기서 처음 쓰인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 여기서 지금 처음 쓰여서 교회나 성도들이 나중에 랩처돼서 위로 막 올라가 버린다, 상상을 막 오히려 붕붕붕붕 또.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랩처 영화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소설로 나왔었어요 옛날에. 다 70년대 그게 엄청 팔렸습니다 미국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믿었어요, 랩처를. 그래서 영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차 운전하고 가는데 트럭이 막 운전수가 사라져. 그래서 차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어떤 인간이 그걸 써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것 때문에 적잖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 보자고. 우리는 거 새롭게 이 랩처, 이 아나바이노가 만약에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였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어떤 분에게도 일어나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처음 나온 데가 여기에 사실은 아나바이노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10절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Baptism of Christ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전전 9절부터, 자 곧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10절 있죠. 하늘이 갈라져요. 오늘 비슷하네. 하늘로 올라가려면 하늘이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리 올라와라. 계단 타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까지 들려요. 성령 나오죠. 음성 나오죠. 나팔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자, 이때 올라오실세라는 있죠. 요 단어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렇지, 물 속에서
물 밖으로 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베프티즘이니까. 여기가 이게 아나바이노예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휴거당하는 겁니까? 이게 그 이상하잖아요. 이 단어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성경을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서 그렇게 그려낸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 이게 아나바이노예요. 아나바이노는 의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고 살아나는 그것을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와. 2일 후에라는 건 앞에 있는 2장 3장 1장 포함해서 특별히 2장 3장 역사 속에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7교회 있었죠. 그 모든 일들 이후에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걸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많이 깨달았잖아요. 7개 교회를 통해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봅니까? 내가 보니 하늘이 보이네요. 이걸 보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하늘이라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열린 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게 좀 쉬운 말은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어떻게 있어요? 하늘의 문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문은 없는데, 그럼 이거는 symbolic meaning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어디 있냐고요? 애들도 웃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성경은 하늘의 문, heaven's gate이에요? 자, 하늘의 문, the gate of heaven인 건데 하늘의 문이 있나? 그건 뭔 말인가 이게? 하늘에 어디 문이 있어요? 이게 뭐 풋볼 경기장에 위에 뚜껑 닫혔다 열렸다는 그겁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닐 거고, 하늘에 어떻게 문이 있을 수 있냐고. 얘가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하늘에 문은 없는데 그럼 하늘의 문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안 하면은 아까처럼 둠스데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이것저것 안 되니까 빨리 심판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말의 뜻은, 자, 먼저 하늘부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heaven이라는 이 하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에서는 공중에 있는 걸 스카이를 하늘이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퍼스널한 것을 갖다 하늘로도 얘기하거나 이래요. 하나님 뭐 이런 존재를 하늘님,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럼 하늘이 무척이 왜 무서워? 하늘이 그냥 무너져 내릴 거야 너한테.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뭐 이런 말까지 해요. 솟아날 구멍은 있을 거야. 뭐고요? 그건 하늘이는 뭐 겹이 쌓이는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꾸만 그런 상상하게 만들죠 사람들이. 하늘이 뭔지 몰라서 그래. 하늘은 성경에서 항상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얘기합니다. 첫째 하늘은 여기고요. 둘째가 여기고, 이거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1, 2, 3으로. 자, 맨 위에 셋째 하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둘째 하늘을 뭐라고 할까? 요게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땅이라고 해요. 맨 밑에도 사실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을 정말 보여주는 건 여기고, 그 하늘이 하늘됨을 알려주는 건 그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가, 땅은 하늘을 모형으로 해서 지은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야. 얘는 카피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카피고 얘가 오리지널이에요. 이 오리지널 하늘이 땅으로 지어져서, 하늘은 안 보여요. 하늘이 보입니까? 그 큰일 날 소리예요. 그 하늘은 스카이를 보는 거고, 하늘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망망 우주입니다. 그냥 계속 익스펜션만 하고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뭐냐? 이 땅을 만들어 놓은 원래 것, 이걸 말하는 걸 하늘이라는 건. 누가 만드시냐? 요 분이 만드신다. 그래서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엘로힘,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도 사실 하늘과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땅이지만 눈으로 안 보고 이 하늘의 눈으로 다시 보면 여기도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다 하늘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뭐 천년 왕국을 세워야 된다,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죠.
설명일 뿐입니다. 진짜 하늘을 가르치기엔 얘는 카피, 샘플에 불과한 거예요. 요걸 하늘, 이거 땅, 하늘, 엘로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문이 열린다. 좀 지저분해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땅이잖아요. 여기는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인데 이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요 문이 열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문은 없어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거기 문이 열려서 뭐 누가 천사들이 날개를 피고 내려올 거야. 상상이야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를 알게 해주는 어떤 것이 하나로 되게 하는 것. 자, 먼저 보십시오. 땅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하나가 돼버려. 이렇게 플러스 돼서.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하늘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 이 땅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땅인 우리와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들에게는 여기가 열려. 하늘에 되어 올라가요. 그 하늘에 되어 올라간 그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또 열어.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과 여기 계신 자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을 누구라 하냐? 요 가운데 있는 분을 예수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 말씀 하늘이 육신 땅 육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가 딱 된 사람들은 여길로 하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야 되냐? 이거를 열어야 돼. 요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열린 게 아니고 여기 위에가. 이게 열리면 여기 엘로힘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여기 문이 열려야 되네. 어떻게 여셨어요 이 문을? 여기는 성소 지성소를 해볼까요? 맨 위에는 지성소고 성소고 뜰이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그것이 열려야죠. 이렇게 여기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는 걸 지성소 열리는 것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기 휘장 커튼이 찢어졌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찢어진 게 바로 하늘, 이쪽의 하늘을 여는 거였다. 그걸 예수님의 죽음이다. 당신의 죽음과 묶인 자들만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예수님 가서 확 찢어놓는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죽음과 묶인 사람들만 그들에게는 이 하늘이 다 열려. 이게 모두가 하나가 돼버려요. 이걸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은 당신 예수라는 문이야. 사실 어차피 그가 찢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설명한 거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뭔지를 이제는 알았네 라고 하면 그들에게 하늘이 열려 보이는 거야. 전에는 안 보였어요. 하늘이. 근데 이들에게는 하늘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더라. 성경이 말하려는 진짜 그 뜻을 알아듣기 시작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것을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이 열리는 이야기가 아까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세례받는 데서 나오더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과 살아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death and life는 baptism을 다 설명하는 건데 죽었다가 일어나니까 하늘이 열리더라. 그래서 baptism은 할례입니다. 마음을 베는 자기 것을 잘라버리는 이런 할례가 baptism이라는 거예요. 본래 의미가. 그래서 circumcision과 baptism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뜻으로는. 행위로는 다른 것 같아 보이죠? 똑같은 metaphor가 있어서 어떤 거기에 뜻을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그냥 올라온 게 하늘이 동시에 열려버렸다. 여러분 그 하늘이 저 하늘이 열렸겠어요? 아니지. 무슨 저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저 하늘은 또 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태양계만 솔러 시스템만 알아도 어디 뭐가 열릴 게 어디 다 사방이 열려 있는데 지금 뭘 또 열어 열기는. 그런 하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physical 하늘로 생각하니까 전부 다 사람이 둠스데이로 가는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열리고 나서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요게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음성은 성령으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동시에 울려 퍼지게 되죠. 요걸 잘 기르는 게 창세기 28장 야곱이 안 보셔도 아는 거니까 안 가셔도 돼요. 이제는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거기 손에 때가 많이 묻어있는 애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봤잖아 창세기 28장.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 보세요. 졸리신 분들 보시고 꼭 가서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만 보세요. 28장은 야곱이 자기 형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옛날은 루스라고 불렀어요. 거기를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perish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자다가 꿈을 꿨더니만 아이고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런 말이 있죠.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 신약성경에서는 요셉과 또 마리아에게 똑같이 야곱에게 신약성경 표현하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예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는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사다리 기억나시죠? 아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누가 있었어요? 주의 사자다. 주의 사자니까 메신저라고 하는 거죠. 말라크라는 뜻이었죠. 이 말라크들이 와. 이거는 메신저 천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들이 오르락 내리락이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 자 여기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잘 이해하자고요. 오르락이라니까 밑에서네. 아까 시작점이 어디냐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밑에 있으면 올라가야 돼. 그럼 밑에는 누가 있어요? 꿈속에선 현실에서는 야곱. 그렇지. 야곱이 올라가야 하잖아요.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 하늘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은 안 올라가고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기다 자빠져라 말을 보지. 그 자빠져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만 뭐가 누군가가 대신? 그렇지. 아 꿈속에 봤던 그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지금 자기 꿈, 자기 안에 들어와서 꿈은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거니까 와서 누군가가 여기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한데 보니까 주의 사자들인 말라크들이야. 이 메신저들인 엔젤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 여기는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네.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하네. 요 사다리. 요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아나바이시스 아까 계단이다. 근데 여기에 야곱이 올라 뛰어다니질 않아요. 누가?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천사가 야곱 대신에 와서 일을 해주어서 결국 열려진 게 뭐냐? 하늘의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로다. 볼 걸 그랬나? 난 다 아는 줄 알고 했더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28장에서. 그래서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두 개가 다 나와요. 28장 하반에 내려가면은 두 가지 다 얘기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가보셨어요? 하나님의 대부분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가요? 여기가 저쪽 예배당이 친교실이 어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셔야 맞죠. 솔로몬의 집은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니에요. 그거는 솔로몬 성전일 뿐이지. 다윗 성전, 뭐 솔로몬 성전 무슨 이게 성전 붙는 거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셔야 돼.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을 갖다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지으시는 집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걸 성령의 저는 집이니까 성령의 집, 여호와의 집이다. 야곱 안에 지으신 집이 성령께서 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으시는 집이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 앞에 이 말라크들을 통해서 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말식으로 한다면 이게 천국 간다고 하자고요. 저거를. 이때 4장에 보니까 오늘 나팔 소리가 들리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으니 잘 보세요. 나팔 소리라고 돼 있어요? 아니 나팔 소리예요? 뭐 잡소리는 아니고 뭐예요? 나팔 소리? 그렇지. 소리 같은 비유예요. 그럼 나팔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아니지. 나팔 소리 같은 뭐를? 음성은 충북 괴산 음성 이런 괴산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겠지, 그치? 무슨 충북 괴산 음성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나팔 소리로. 그래서 같은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 음성이 퍼져나가는 것을 뭘로 비유했어요? 하필이면 나팔이야. 나팔, 여러분 나팔 알죠? 홀 이렇게 생기고 여기 나팔, 큰 나팔도 있고 작은 나팔도 있고 우리 메가폰이라는 나팔도 있고 다양한 나팔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럼 이 나팔 소리가 들렸다. 나팔 소리 이거 들린 거 가지고 아까 그 세대주의자들 그분들 둠스데이 오신다는 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잠자는 성도가 어떻게 땅속에서 무덤 속에 사는 성도가 나팔 소리를 듣고 호련히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막 일어나? 그 일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오늘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 잠자는 성도는 성경에서 죽어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소리를 나팔 소리라고 하는데 나팔은 비유요. 진짜 그들이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 출스를 들어야 되는 거야. 성경을 껍데기로 읽고 껍데기로 듣지 말고 땅의 것으로도 듣지 말고 인간의 이야기로도 듣지 말고 하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가 내려와야 되니까 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가 불려져야지. 이사야 58장 아이사야 58장 나오세요. 58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태가 죽어있다라는 말을 알려주는 게 58장이거든요. 5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뭐같이? 그렇지. 나팔처럼 비유해요. 나팔처럼 나팔이 큰 소리를 울려주는 것처럼 나팔처럼 높여 내 백성에게 들을 대상은 있어요. 백성이래네요.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나팔로 알려라. 그럼 나팔의 목적은 아까처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벌떡 일으켜서 하는 휴거, 랩처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래서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를 울려줘서 너 죄가 뭔지 허물이 뭔지 잘 알아야 해. 이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죄와 허물을 모르면 세상에 말하는 그런 그따위의 죄와 허물 정도를 알아서는 너는 맨날 회개나 하고 말어. 그리고 그것으로 너는 다가 죄가 용서됐다고 착각을 하게 돼.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오늘 설교 2부야. 근데 그게 회개는데 또 회개를 하면 되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우리를 깨우는 음성이 정말 영적으로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서 깨우는 나팔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처음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없어요. 그 제리코라는 데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성을 한 번만 나팔을 불어.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7바퀴 돌아. 불 때마다 한 번씩 불어. 마지막에는 크게 나팔 소리를 부르고 그때 모든 사람들은 잠잠히 있다가 요런 본문에서 58장을 크게 외쳐라 라고 하니까 크게 외쳤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죠. 소리 질러서 무너질 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진리로는 무너지는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무너지는 성이 있어. 집사님과 나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지는 거야. 뒤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이 세상의 성이 어떻게 음성으로 소리로 나팔 소리로 무너져요? 말도 안 되지. 거기 폭격을 해야지. 미사일 쏘고.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엑소더스의 19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20장은 여러분 그 텐커맨이 나오는 거고요.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19장의 19절 출애굽기 이런 말이 나와요. 19장 19 나팔 소리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팔 소리 한 판만 울리지 않았어. 어떻게 해요? 빰빠바밤빰빰빰빰빰 이런 거 알죠? 빰빠바밤빰빰빰 커져. 점점 커져. 뭔 말일까? 처음에는 약하게 들려.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 잘 안 들려. 얼마나 안 들렸는지 귀를 대도 안 들려. 그러다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크게 들려. 점점 잘 들려. 분명해져. 아 이거 나팔 소리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점점 가까이
들려지는 거야. 그러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지 마세요. 바로 또 들으려고. 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우리야. 전에는 열에 하나만 들렸어. 희미해져. 어느 날 갑자기 1.5야. 2도 아니고. 다음 며칠 지나고 한두 달 지나니까 다시 1로 돌아가 버렸어. 뭐 이렇다가 오르락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확 올라가서 갑자기 하늘이 확 열려서 다 들려져. 그러니까 점점 gradually 클리어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이제는 이 겉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한 적 없는데, 그래 한 적 없지.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건가 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말랐기 이 말이 또 나와요. 말라는 거구나.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걸 11조로 설명하죠. 그랬더니만 돈을 또 훔쳐갔는 줄 알고는 성도들한테 11조 똑바로 해 김은혜 집사 하기는 하나? 뭐 이러고 있다든가. 아이고 뭐 계산을 어떻게 before tax, after tax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막 헷갈려. 미치겠다. 알아서 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들려와요. 모세가 그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말한 게 뭘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이 나오네.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또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들어야 할 그 나팔 소리를 딱 줄여서 몇 개로 줬어요. 20장에서는 10개로 정리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그거를 10개로 압축해 주니까 차라리 수백 개를 줄 때가 더 쉬웠는데 10개로 압축하니 더 모르겠어요. 이게 zip file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아이 됐어요. 컴퓨터 용어니까. 이런 걸로 딱 그냥 압축해 가지고 그냥 그걸 또 푸느냐고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가 뭐래요? 말을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그럼 모세가 소개한 또 다른 모세가 있죠. 누구야?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라고. 신명기 1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 아시니까 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뉴로나미 chapter 15 보시면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세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물을 건너가게 하는 자,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 구원받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자. 그 모세, 또 다른 모세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일이 있겠네. 그가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이 예수께서 말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Matthew 5를 한번 보세요. 소위 Sermon on the Mount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산상순이라는 이게 시작되는 첫 번째 5장 1절에 예수님이 이때 지금 아까 출애굽기 19장 말씀 안 드렸지만 전부 다 산에 올라간 겁니다. 신의 산에 올라간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하면 어디로 나오겠어요? 산으로 나와야지. 성경에서 산 호로스라는 산은 항상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에 있었던 거. 그때 입을 어떻게 해요? 열어. 모세가 말했듯이 예수님도 말을 해. 그럼 이 말이 뭘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순이.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바뀌어서 들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돼, 안 돼? 이제 또 된다. 이제 다시 예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돼, 안 돼? 다들 헷갈리네. 다시 이분들 갔나?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 안 된다네. 아까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는 말은 이 말을 그냥 막 읽고 그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나팔로 다시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산상순을 고지고대로 읽고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봐야 이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 남한테 선한 일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리지 마. 하나님이 하시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말도 심지어는 산상순 말도 고지고대로 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알면 안 되고 이게 뭔 말인지를 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서 입을 열어요. 자, 그럼 오늘 4장 1절에서 나팔 소리 같은 거라 했잖아요. 그럼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죠. 이 나팔 소리를 잘 설명해 준다가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나팔 소리가 나오는지를 이제 드디어 가는 겁니다. 14장 6절을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방언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비교를 해놨죠. 방언과 그 나머지 것이에요. 방언으로 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방언으로 하지 말고 계시와 하나님 보여준 것과 지식, 참된 여호와라는 지식, 예언,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이걸 예언이라고 해요. 이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설명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는가? 만일 나팔이 나옵니다. 드디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나팔로 들으면 안 되고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 뭐 설교가 등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니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어찌할리요? 쉽지 않으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11절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고 서로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는데 온갖 손짓 발짓으로 물건을 다 팔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말은 안 통해도 물건은 팔더라. 뭐 이런 것밖에 못하더라는 거지. 자, 이 상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9절에서 혀가 나오죠. 말이 나오죠. 혀가 움직여서 말이 나오려면 입이 벌려져야 돼, 안 벌려져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혼자 먹을 때 입을 가리고 먹죠? 이렇게 먹잖아. 아무도 안 보이게 하려고. 너무 맛있는 거라. 그치? 혼자 살짝 훔쳐 먹었으니까 입을 벌리면 티가 나지만 입을 벌릴 땐 딱 하나. 말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밥 먹을 때 입 다물고 먹으라. 복 나간다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입을 열고 하는 거는 음식이 아니라 말을 할 때예요. 말을 할 때. 자, 그러면 입과 혀와 말은 같은 하나야. 입을 벌려. 아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입을 열어. 이 열다. 아까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아노이고라고 해요. 아노이고. 이 아노이고가 하늘문이 열려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하늘문 예수님의 입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 누구의 입이 열렸다? 그렇지. 예수님의 입이 드디어 열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문이 어디 있어요? 하늘로 오신 누가 문이야? 예수의 입이 문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똑같은 단어 아노이고를 열 때 쓰는 거 똑같은 그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문이 열리네요. 나팔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아나바이노라고 했죠. 아까 아나바이노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바이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닥다리를 자기가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었던 거야. 이걸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성령, 그 말라크들,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사자들이 와서 나를 도와준 거야.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되게 됐던 거죠. 이때 아까 창세기 28장 안 읽었습니다만 거기 사닥다리가 나왔잖아요. 이게 28장 12절에 그냥 알고 계세요. 창세기 28장 12절인데 이 사닥다리 ladder 여기 있네. 이 ladder 있잖아요. 사닥다리. 요걸 갖다가 쌀람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쌀람. 이 쌀람이라는 것을 번역한 게 아나바이노. 어디서 지웠네? 아나바이노 올라가다 아까 그 말인데 이 쌀람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면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 같죠. 두 다리에 힘을 그렇게 계단을. 근데 다리에 힘이 쫙 풀린 사람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좌우지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려줘야 돼. 죽은 자는 스스로 못해 아무것도. 산자가 올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생명을 얻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더라. 춤췄어. 살아나더라. 다 내 거야 이거 집사. 살아나. 이때 그런 레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때 이 설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래 뜻은 아나바이라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아니고 lift up,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 들어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 뭐 먼지가 안 들어 뭐 어떻게 올라갈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샬람의 첫 번째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cast up. cast는 뭐예요? 던져 버리다. cast. 네트를 이렇게 그물을 쫙 이렇게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도 던진다 그러죠. 영화 캐스터웨이 보신 적 있어요? 캐스터웨이 톰 행스. 고기는 끄떡거리는데 또 다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같은 거예요. First Gump 말고 그 캐스터웨이라고 있어요. 그 페덱스 직원이었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비행기가 떨어져 추락했는데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는데 외딴 섬에 갇혀 있어. 거기서 살아나는 톰 행스의 영화 그런 것 좀 보셔요. 봤어요. 천국의 계단 그런 드라마 한번 보지 말고 오늘 계단 나왔는데 그래서 캐스터웨이 거기서 보면 버려졌다라는 거죠. 멀리 그 어웨이야.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네 어웨이를 지어버렸지. 그리고 업으로 바꾼 거예요. 이 전치사 하나 이 부사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 캐스터 위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본래 자리인 본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야기가 샬람 사다리라는 의미의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사닥단이 야곱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누가 말라크들이 올라락내락 했다잖아요. 야곱 대신에 그걸 사자들의 섬김, 수고, 열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래서 입을 여신 거죠. 당신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늘의 문이다. 이해하셨어요? 당신이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좋은 교회가 하늘의 문이다.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의 입 mouth는 잘 보시면 나팔처럼 생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입술이 얇으신 분들은 나팔같이 안 보이지만 두툼한 분들이 이렇게 두툼한 거 이렇게 쿤타키테처럼 이렇게 넓잖아. 이렇게 넓으면 어떻게 보여요? 나팔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팔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그 입술의 모양이 나팔 똑같아요. 그래서 악기의 나팔이나 나팔꽃의 나팔이나 여기에 나팔이라 해서 나발 불고 날아다니네 라는 그 나팔이나 똑같아. 그래서 다 입술이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팔 불고 돌아다녀. 저는 이러잖아 우리가. 그 나팔이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열렸다 하죠. 안 오이고 하늘을 열었다는 말이 그게. 예수님의 입이 하늘의 문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나를 하늘로 가게 하는 문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런 문은 제발. 오직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만 내게 뭐가 열려요? 하늘이, 하나님이 내게 열려지는 거지. 이거밖에 성경은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거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살다가 나이 들면 허리도 아파, 꼬부라져, 머리 다 벗겨져, 자식 새끼 다 떠나. 그러고 나도 떠나 가는 거지 뭐. 인생이 그거지 뭐 더 있어요. 하나님 알다 가는 거지. 나 참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 땅에다 이렇게 심고들 난리들이 아니야. 입에 그 입만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어머 이웃집 아저씨들이 잘 사는 그 부잣집 도련님들이 입에서 뭘 먹는 거 보면 가난한 애들은 그 입만 쳐다보고 코딱지에 침에 뭐 더럽게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그 입만 이렇게 맨날 거지처럼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봐야 할 입은 요 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인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땅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입이 큽니까? 여러분들은 입이 커가지고 아까도 먹는 거 보면 이게 피자 저게 그냥 한 입에 막 들어가. 우와 세상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식만 나오면 그냥 갑자기 이게
신축성이 대단해. 여기가 이게 탄력성이 일라스틱한다라 이게 탄력성이 보통 탄력성이 찢어져 막. 그거를 갖다가 아가리라고 하고요. 입이 웬만큼 벌어져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입은 커야 우리의 입과 비슷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입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올려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 쓰신 겁니다. 당신이 문인데 그 입을 보니까 조금의 상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하늘을 여는 말인데 나는 그 좁은 문 싫어 얘기해요. 나는 어디가? 나는 땅이 좋아. 하늘 뭐요? 밥이나 줘 밥. 이러고 입이나 벌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읽고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뭐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뭐 이 시간이. 제가 다 알아요 다. 7장 13절 산상수냐 이것도 Sermon on Mount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두들겨라 구하라 이 말 다음에 붙는 거예요. 7장 7절 다음에 붙는 거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다음에 13절 뭐를 좁은 문을 나 예수의 입을 두들기면 내가 말을 할게. 그러면 하늘의 문이 너희에게 진리로 쏟아져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듯이 그 천군 천사의 음성들이 너희에게 선포될 거야. 진리가 알려지도록 할 거야. 이때 좁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거짓된 입들. 그래서 여러분 불가에서 그 지옥에 들어갈 때 그 문이 있어요. 지옥의 문이라는. 그 지옥의 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지옥의 문이 따로 있잖아요. 아가리 큰 입이 있어요. 큰 입. 그 입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입술이 이만해 하나가. 아니 유의 입술 거길로 지옥문을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옥문은 뭐냐? 거짓된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뭐 다른 데 있잖아요. 거짓된 입술, 거짓된 나팔, 거짓된 말. 요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로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 그냥 지옥이지 뭐. 그래서 거기는 이 문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큰 문은 아는데 좁은 문은 모르더라고. 성경을 해서 좁은 문을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좁은 문, 곧 당신이에요. 여기로 오지 않으려고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 어떻대요? 생명 어디서 나와요? 예수의 입,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만 나온다면서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생명을 얻으리라의 본래 의미는 그 생명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 요 문밖에 없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거 일로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그 안에 참된 양식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뭘 이렇게 드시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관심이 없어. 배가 불러가지고. 자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누가복음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못 보신 곳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시어요. 24절. 이 더위에 여기까지 찾아가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가보자고 그래도. 허교합니까? 예, 13장 24절. 여기도 나오죠. 누가복음 13장 24절. 성경 넘기는 소리만 내지 말고 꼭 가서 찾으세요. 어떤 분은 넘기다가 그냥 대충 가서 멈춰 있어. 다른 사람 다 찾았으니까 그냥 더 찾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멈춰서 아무데나 막 읽고 있어 혼자. 내가 다 알아. 구신이 따로 없어 구신이. 자, 다 찾으셨어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분도 못 읽는 분이 몇 분이세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래서 힘쓰라 한 거예요. 우리가 힘쓸 건 요 힘이에요. 요 힘. 다른 힘 좀 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네. 아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좁은 문으로 여기를 예수님 부르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아니 진리가 궁금해서 왔는데 구원받으려고 여기로 들어가는 건 구원입니다. 천국이에요. 여기로 가려고 여기 예수님 입에 와서 두들겼다는데 열어달라고. 구하는 이가 있지만 들어오는 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가 보니까 예수님 입 문 앞에 가 보니까 여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게 아니야. 아니 잘못한데. 그래서는 이 입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이야기, 여기는 하늘의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이야기 좀 해주셔.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좀 받고 싶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왜 못하냐? 이 문이 안 열려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 말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렇던 거예요. 사실은 이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하늘의 것으로 들려질 때만이 사모가 됩니다. 그럼 억지로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막 들어야 돼. 힘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는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로 들려져야 해요. 이걸 어떻게 듣느냐? 이사야 50장을 보세요. 이걸 듣는 방법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듣는 거냐? 성경을 무작정 모으는 속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할 거냐? 제발 그러지 말고요. 50장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사야 50장 4절. 자 보세요. 50장 4절. 나 여호와가 여기 밑에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학자라는 건. 깨우침을 받은 자 그 혀를 내게도 줘요. 그럼 나도 학자처럼 말하겠네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이제는 진리 하늘의 것을 거역할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전에는 따라갔던 그 넓은 문에서 떠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문으로 돌아온 거죠. 28장 같은 28장 이사야 28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십니다. 28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건 귀 기울인 게 아니죠.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 이거잖아. 이게 귀를 기울이는 게. 옆집 방에서 뭔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갔다가 벽에 대요.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귀를 기울이는 것은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지. C.S.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고통은 pain은 하나님의 God's megaphone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은 뭐냐? 우리 삶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메가폰으로 지금 뭔가를 크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 좀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뜻이었다라고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그 아저씨가 얘기해요. 마찬가지야. 내게 뭔 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할 때 들어봐봐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가 알려지지 안 들려져. 말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 마음이 영원히 공부해져. 들어라. 끝까지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너에게 들려질 것이다.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교회가 그걸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나팔 소리를 어떻게 설명하냐? 고린도전서를 드디어 가봅니다. 나팔 소리. 드디어 이 나팔 소리가 아까 이분들이 말하는 휴거를 위한 나팔 소리냐? 아니면 진리의 음성을 듣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소리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좁은 문에서 나오는 그 소리냐?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15장을 보셔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51절부터 제가 말해야 되겠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세히 들어야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이에요. 나팔 중에서도 7번째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뭔 변화가 일어나요? 뭐 육신이 뭐 영으로 변해요?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그럼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를 입는다는 뜻으로 어떤 분들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육체로 다시 부활하면 이건 다 다시 썩어요. 흙은 흙으로 가야 되니까. 그 부활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은 생명의 말씀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안의 것이에요. 밖의 것은 썩지만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때 썩는 건 밖의 것만 썩는 거예요. 실제 그 안에 있는 거, 그 커널이라고 그래요. 커널. 그 안에 있는 건 안 썩어요. 밖에는 쉘만 썩는 거지. 쉘이 썩으면 껍질이 벗겨져서 안에 있는 생명이 땅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뿌리를 밑으로 내리고 위로는 가지가 줄기가 올라오잖아. 이게 생명이 하는 일이죠. 씨가 하는 일.
이것을 썩는 것과 썩지 않을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게 썩을 것에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건데, 그때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이기리라.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 정도로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왔으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보죠. 9장 25절.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나지 못하고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걸 읽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큰일이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거는 제가 그 보너스로 남겨놓은 건데 거기 또 못 찾아갈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를 대체하겠습니다. 9장 1부 때는 거기 했는데 여러분도 가볼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부터 9장 25절. 자, 갑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생명의 말씀을 얻고자 하노라.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허공을 치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고 26절에 권투하는데 아무데나 막 이래서 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하나 더 가죠. 여러분들의 하나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디모데후서도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성운을 입었어요. 내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야. 감사하죠 여러분들께도. 1장 10절. 디모데후서가 좀 찾기 힘들어요. 어떤 분의 성경에 없을지도 몰라. 찾아보셔야 돼요. 있어요? 다행이네. 리턴 안 해도 돼. 그럼 9장 10절.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첫 번째 나타남의 육신의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진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 나타났다는, 그래서 나타났다는 게 두 번 써 있는 거예요. 그는 사망을 첫 번째 예수로 오셔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망을 패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다시 나타나셔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걸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를 평생, 아까 저 고린도후서 여러분 가져와,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9장 25절 읽었잖아요. 아까 고린도 전서. 네, 그거 내가 끝에를 안 읽었네. 좀 더 읽었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굳이 가고 싶은 사람 가셔도 돼요.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하는. 내가 무릎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나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게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한모라는 목사님이 아세요, 여러분? 대략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서부터 치매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치매를 앓으셨어요. 치매는 침을 줄줄 흘리는 걸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치매를 앓아가지고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 치매를 앓고 계실 때 그 옆에서 수발을 들어준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나중에 이 양반이 돌아가신 뒤에 다 알려진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이, 수발을 들었던 그 권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권사님이 여러분, 치매 환자 옆에서 수발 드는 게 쉽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이거는 오랜 시간 했어요. 맨날 힘들지, 뭐 꼬장꼬장하지, 막 밥 안 줬다고 소리 지르지, 그렇게 먹고서도 막 똥칠하지, 막 다 하잖아. 일부러 막 힘들게 하고 수발을 하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은 섬기는 마음으로 했어요. 참고. 가족도 아닌데 그 목사님은 평생 옆에서 그 보고 같이 신앙생활 한 거야.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 그걸 평생 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니, 야 이 미친년아,
찬송을 부르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어? 너 아직도 찬송 불러?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순간 치매 걸렸으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치매 걸리면 다 그래요? 치매 걸리고 아닌 치매가 아닌 치치매를 걸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절을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충성을 다했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 할지 몰라. 여러분 저희 집사람 가정에도 치매 있으신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아니 그럼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다 그렇게 변명이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내 안에서 참된 말이 들어와 있으면 지켜낼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지켜주는 것뿐이야.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 미친년아 아직도 예수를 믿어?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신 우리 바짝 차리고 우리를 깨우시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잠이 다 깼네 이 소리,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애쓴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참된 진리의 음성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수고밖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성도들 한 주간 이번 주 또 많이 덥다고 하는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어려움 없도록 또 어려움 있다 하더라도 실족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